영광이 먼저냐, 고난이 먼저냐, 영광이 먼저냐, 고난이 먼저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4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면 5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그 보좌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책의 내용이 안팎으로 서여 있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책의 내용이 안팎으로 서여 있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팎에 있는 글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의 내용은 그 6장에서 어린 양이 책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봉합하고 있는 인이 7개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을 성취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합당하냐라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데 적절한 조건을 갖춘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룰 적절한 조건을 갖춘 자를 찾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이 말의 뜻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릴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한 그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또 그러한 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룰 적절한 조건을 갖출 자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들은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펴져야지만이, 책에 붙어있는 그 인이 떼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즉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땅에서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 책의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책의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심정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크게 울부짖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 책에 7인을 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6절 말씀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너무나 나약한 그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이 왕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히 패배당한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5절에서는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고 6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엇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로마의 무자비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이 승리하신 이런 메시아의 모습으로만 그 성도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죽음을 통해서 쟁취하였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이 아닌 그 어린 양으로서의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수많은 핍박,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불에 타 죽는 화형,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승리의 이런 왕의 길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그 궁극적인 그 힘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메시아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그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저축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사람들은 이겨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망이 상실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소식, 그래도 이름이 알만한 안타까운 연예인들이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결말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과 그런 핍박과 조롱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면 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조롱 그러한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그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그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 고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이고 은혜의 통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내 삶에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지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이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하늘 보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 이름 외에 마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또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완성하실 어린 양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금대접 안에는 바로 향이 있고 그 향을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이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 금대접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그 인이 바로 떼어지고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이 성취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올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때의 상황과 그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거행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2장 23절로 25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방편,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시더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나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나쁜 것을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망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 망해요. 그럴 때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고 그 성경 안에는 많은 이 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쓰러지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은혜의 사역들을 새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 아니고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이 피의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속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택함받은 자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다라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즉 죄의 종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즉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죄의 지배 아래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즉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을 떠나게 되면 어려운 그러한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집 떠나면 그 고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마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약을 맞게 되면 그 순간은 고통을 잊을 수 있지만은 그것에 중독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술이라는 것, 그 순간은 아픔을 잊게 만들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속이 뒤집히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 순간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함이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면 그 순간은 간섭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통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한 기업의 사장으로 있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그 길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의 그런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든지 그런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영광이 먼저이겠습니까? 고난이 먼저이겠습니까? 고난의 길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뜻 보기에는 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좁은 문인 것 같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금의 길이요, 진주문이요.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란 것이죠. 이것을 꼭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간다고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멍청한 길, 그러한 어리석은 길이 실질적으로는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